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26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월드미션 선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이며 안건은 장로 10인 피택, 투표 장소는 주보 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13교구는 교육관 1층에서 24교구는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관계로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패 교체 안내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로고 변경으로 인해 교패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3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등록했던 분들도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20일 내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키르키즈스탄 연합신학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호 전도사 신학대학원 졸업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강도사 구시 준비도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한영순 집사 부친, 허금수 집사의 장인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도 구민 장례식장입니다. 15-1구역 손숙락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5-1구역 손숙락 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과 지난 금요일 첫 모임을 가졌던 지구별 모임 모습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계획 아니에요. 원래는 고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는데 이번엔 크게 같이 하기로 했어요. 찬양도 특별히 청년부에서 섬겨주기로 했고요. 역시 수련회는 크게 해야 좋다니까요. 몇 명이고? 수련회 참석인한 말이다. 그게 저희 중등부랑 고등부 참석 인원이랑 데리고 오는 친구들 다 모아봤는데 그래서 몇 명? 죄송합니다 회장님. 52명이다. 52명. 중고등부 예배를 52명 가까이 오는데 평소엔 52명이 적당하다 해도 수련회 같은 날이나 은혜 받는 날은 70명으로 채우라. 에이? 은혜 받고로.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수련회 때 학원 등의 공부 이유로 중간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평소엔 안 하다가 왜? 일하고 반나절 빠진다고 죽나? 꼭 와라. 은혜 많이 받고로.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기쁜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외치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하셨습니다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숨쉬니 너를 슬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께 아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영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착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나 학교에서 모범 생활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 성김과 우리들의 좋은 교육 공간을 주시기 위해 비전과 건축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 씌워질 비전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 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동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안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난 이도 있고 잠시 놀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땅끝까지 잘 이루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되신다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중등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왕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왕이 되면은 뭐부터 하고 싶어요? 선물? 또 뭐 있을까요?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는 왕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또 뭐 있을까요? 돈 많이 먹으세요. 네, 또 있을까요? 아령요? 뭐죠?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내가 왕이 되면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마 큰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넘겨주실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을 했던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 알아요. 누굴까요? 확실해요? 살로만 아니고? 솔로몬 맞나요? 맞습니다.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어떤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왕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두 번째로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고 싶어요. 또 세 번째로는 키 크는 약을 먹어서 키도 커지고 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4번 맞아요? 눈치껏 4번이라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얘들 내가 왕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 맛있는 거 먹게 이제 해주시옵소서.
내 왕권에 더 힘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째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그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러자 이 감사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왕궁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시죠?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왕 같은 존재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왕이 된 우리, 왕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과연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 왕 같은 존재가 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를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내시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네, 우리 손 모으고,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늘 참 구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할 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유치부 대장하겠습니다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까지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소득이 23,000불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1997년에 선진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재작년 2021년에야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아마 여러 여건들이 또 마련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복지와 관련되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상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최근에는 이 선진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제가 첫 안식년을 가지게 되어서 영국에 1년 동안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하러 갔었을 때 아내가 임신 3개월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한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제 당신 이제 임신했으니 임신이 아마 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느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은 그 시점이 되자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이런저런 그런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자 아직 아기가 나지 않으니까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하다 해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입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자연 분만을 유도하면서 한 며칠 동안 잘 관리를 해줘서 드디어 아기가 낳았습니다.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관리를 또 해줘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아기와 산모를 위하여서 거의 한 2달 이상을 그렇게 매주마다 간호사가 와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돈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치과다, 그 다음에 병원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 이런 것들도 다 공짜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마트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이 다 똑같은 그런 질이에요. 질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포장만 딱 바꿔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차등을 두어서 파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나 급식 뭐 이런 것들도 다 공짜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선진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했구나, 우리나라가 참 복지가 잘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지를 위해서 참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금입니다. 세금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제 복지국가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복지국가로서 잘 돼 있다는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의 근로소득세가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무려 42.6%랍니다. 30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130만 원은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로소득세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금을 내는 걸 갖다가 쭉 알아보니까 가까운 일본이 얼마나 내냐면 32.6%래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23.6%라니까 상당히 많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가 번 것의 90%를 세금으로 내는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소련입니다. 소련인데 소련은 90%를 이렇게 자기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그 모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배급을 주는 거예요. 막 생필품부터 시작 모든 것들 다 배급제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학교를 하면 학교 다 공짜고 의료비 다 공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알아보니까 세상에 대학생들한테 용돈까지도 국가가 줬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복지를 행했던 데가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세금으로 나오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모든 시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소련이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도 복지 혜택을 점점 이렇게 줄여져 나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 그것을 더 줄여나가고, 또 한국도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점차 게을러지고 부패가 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복지,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이 가진 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물이 많으면 뭐 하나 결국은 다 쓸데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많은 돈을 가져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인정할 만하지만 정말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클라우디아 해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나열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봤지.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돈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돈을 저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 힘을 인정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그 힘을 인정해야 됩니다.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돈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재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물에 의지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온 마음이 다해 가 있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인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제때 비가 내려야 용사가 잘 되고 그리고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갖다 섬기는데,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비의 신입니다. 비가 제때 잘 내려야 되는 바로 비의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냐면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가 잘 내리고 땅은 그 비를 딱 흠뻑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곡식들을 잘 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그래야 이제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잘 동침하도록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제사도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재물을 취하기 위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도 동남아 곳곳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본, 대만, 베트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가정마다 뭐냐면 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마다 또 그리고 사업체마다 다 신을 하나씩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나설 때 그 신에게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사업체에 또 들어갈 때 또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소원을 그렇게 비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쌓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할까요? 왜는 왜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와 함께 놀던 다른 벌레들이 이제 저녁이 되자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벌레들이 하루살이를 향하여서 내일 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뭐랬냐면 내일이 뭐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1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365일이고 거기다가 70이고 80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일이라는 게 많습니까? 그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내일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돌지 않아가지고 부도날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놓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염려에 빠지는데 그 염려에 빠지는 어떤 그 하나의 현상으로서 뭘 말합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염려에 빠져서 어떤 재물을 내게 쌓아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염려에 빠지는 바로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요즘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60대, 70대에 있는 분들, 특별히 60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깜깜합니다. 준비해 놓은 것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키우는데 다 올인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대책을 세운 걸 보니까 90세도 못 견딜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TV라든지 매체에서 보면은 그저 그냥 앞으로 여러분이 노후를 잘 행복하게 보내려면 적어도 한 달에 28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우리 염려가 많이 되어가지고 내게 쌓아놓은 것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연금을 많이 받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진짜 뭐 앞으로 염려가 없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웬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연금이 다 바닥난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에 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모아놨다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나요? 연금이 있고 돈이 재산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요. 언제 그게 다 사라질지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재물들은 다 위험성이 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좀과 동록에 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둑이 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물 나도록 재물을 모은다고 열심히죠. 몇 년 전에 부동산이 막 급하게 막 올라가잖아요. 아파트가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영끌 그랬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집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돈이 뭐 끌어 모아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딱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세상에 몇 년이 딱 지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집 팔아도 원금을 다 못 받을 그런 어떤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해서 꾀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마련한 이것이 벌레 먹히듯이 쫄아들고 염려는 배가가 되어서 자신을 막 조여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도둑놈이 와서 내 재산을 도둑질해야 할지 그렇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요. 인생은 몰라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일이 허다합니다. 젊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들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쌓아놓은 재물이라는 것이 염려를 생산하는 그런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 미국 출신의 유명한 방송인 그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그걸 보고 있는데 참 그럴듯한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은 바쁘기만 하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기만 한다는 거,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어떤 그 일들에 있어서 계속 빠지면서 계속 열심히 하는, 그게 결국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라.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재물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도 마태가 그 당시에 이걸 아주 주의 깊게 듣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표현을 보면, 원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보라는, 쳐다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뜻이냐면은 바로 그 새 입장이 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가 쌓아두지 않고도 저렇게 아무런 염려 없이 날아다니는 입장이 한번 되어보라. 그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오래 좀 살펴보라. 여러분이 꽃을 볼 때 야, 참 이쁘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물과 현상을 그냥 보아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는 날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밤에 뜨는 우리 달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현상 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여 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나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는 마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너희들이 귀하고 귀한 자인데, 얼마나 너희가 존귀하고 존귀한 자인데, 내 딸 아들인데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정도로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20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과 바로 이 34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똑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재물이 적든 많든 할 것 없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헌금 많이 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11조 잘하고 때로는 감사헌금, 성경헌금, 막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 잘하라 이런 말로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어떤 한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거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른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추구하라, 무엇을 추구하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바로 그 뜻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것을 사모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그 방식,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 내 재물의 모든 쓰임새를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하늘에 너희 재물을 쌓아놓아라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게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 고민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스타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계부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청년들 중에서는 혹시 가계부 써요? 혹시 개인적으로? 근데 어릴 때부터 가계부를 딱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잘못되게 쓸 수도 있고 그냥 함부로 쓰는 것도 있고 이거 다 점검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계부를 쫙 이렇게 써간다는 것,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아껴 쓰는 어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스타일로 그렇게 내가 살려고 노력했느냐 아니냐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가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더욱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뭘 쌓아놓을까는 그 염려하는 삶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모든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적든 많든 어떻게 하든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복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도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덕에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지기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배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복지기관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세상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그 복지기관에 그래도 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플러스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저는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더 한다는 것은 보너스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데 원래 그러면 메인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하여 주신 것 말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줄 것인데 그건 뭐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일들에 애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예스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쁨이 있으면 예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고 거기에 더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다.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그래서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예수님 스타일로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윤한기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가사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안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다니까 계절에 따라서 놀고 먹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찬송 우리 함께 했으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불러요. 이 찬송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제 오늘 축도 마치고 난 다음 바로 공동위회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시고 이제 공동위회 우리 다 보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이루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다 쌓아놓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장로 10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총회헌법 제35조와 37조 그리고 65조, 67조 등에 의한 후보 공천 및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투표는 당회가 추천한 후보 25명 중에 10명을 투표해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피택자로 합니다. 그런데 그 피택자 중에서 10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2차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미달한 그런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1차 투표 결과 상위 득표자 순으로 미달 인원의 1.2배수를 후보자를 추천해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피택자로 합니다. 이제 공동의회 참석 회원 수는 투표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투표 용지의 숫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10명을 꼭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2차 투표 때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은 꼭 여러분이 10명을 꼭 찍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지금 필요한 수년 내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또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꼭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찍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석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투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총무 정인철 장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투표 관리위원 계시면 지금 투표 장소로 가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 10인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예, 먼저 투표 장소입니다. 1차 투표 장소는 1교구와 3교구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2교구와 4교구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다니엘실입니다. 2차 투표 장소는 3교구와 4교구는 은혜홀이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동쪽 홀이고 2교구는 다니엘실 그리고 1교구는 식당입니다. 투표 시간은 1차 투표는 일부 예배 후 방금 목사님께서 개회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에 종료가 됩니다. 2차 투표는 오후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신 후에 그 결과에 따라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후보 공천 및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법조항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당의 후보 공천 과정은 장례집사 중 1957년 2월 19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 중에 장례집사 임직 3년 이하의 집사님은 관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 세례교인으로서 기본 의무인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봉사활동 등 지난 3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6명의 후보를 확정하고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그중 11명이 자진 사퇴하여 오늘 1차 후보로
25명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투표 시 동수 득표자의 순위는 임직순 그리고 연령순으로 하게 됩니다. 무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택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표 10명을 기표해야 되는데 11명을 기표하거나 10명 이상 11명부터 기표한 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정하지 않는 투표 용지를 사용한 표, 그리고 투표 종료 후에 제출된 표, 무효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항과 그러니까 10명 이상을 투표한 표와 잘못 기록한 표, 또 무효표, 100표 이런 종류는 투표 수에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기록한 표가 가산이 되면은 잘 기록한 표 2개를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항과 3항의 무효표는 총 투표 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투표 용지는 후보자 배열을 보면 1차 투표 용지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임직순, 연령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 용지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상위 득표자 순으로 배열합니다. 1차 투표 용지의 후보자 배열은 이렇습니다. 투표 순서는 질서를 지켜 앞사람과 밀접되지 않도록 하시고 입구로 들어가셔서 선거인 명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투표 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투표함에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기표 방법은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매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란에 있는 주황색 원 안에 살짝 찍으시면 됩니다. 기표란 안에 보면 원이 있죠. 주황색 원, 그 안에 찍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찍으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용지를 접거나 구기거나 훼손하거나 오염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OMR 스캔 방식의 컴퓨터 개표를 하기 때문에 용지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용지를 기표하시다가 혹시 훼손되었거나 오염이 되거나 또 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하였거나 구겨진 용지는 투표 용지를 재발급 받으셔서 다시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장로 10인 피택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